할렐루야. 이렇게 또 새로운 선교지를 또한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또한 기대되는 부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선교지에서 나에게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가끔 말다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 나름 뭐라 그러면 들어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나는 해결점을 찾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아내는 저는 노력하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늘 그래요. 나는 당신이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내 속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가? 근데 여자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늘 함께하고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걸 원하는 거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도시에 이미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에게 뭘 바라나요? 용돈 보내주면 기분이 그걸 바라나요? 아니요. 가끔 한번 와서 만나주는 걸 바랄 겁니다. 가끔 한번 집에 와서 봐주는 게 그게 좋지 않습니까? 예,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선교지를 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게 든 겁니다. 무엇을 우선해 둘 것인가? 일과 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 와서 감사했던 것들이 영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선교지 가면 다 충만하고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황량합니다. 아무도 나와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주일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적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잖아요.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선교사들의 모습은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황량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내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이제는 한국에 있으면서 혼자 1시간 기도해도 금방 지나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 너 나와의 개인적 시간을 많이 갖자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한다는 것은 공적 예배에 함께함도 있지만 사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 재단에 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적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반에 친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들은 교실 안에서만 지난 게 아니라 개인적 전화한다든가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기다리는 건 그건 아닌가? 너무 바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부교육자 오래 있으면서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적 모임을 통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나 우리 이미 20년 30년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적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을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방송이 끝나고 테이프가 끝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에 있으니까 그 반에 친구면 됐지,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훈련할 때 선배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선교지 황량한 곳이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가면서 다 선교지 가면 대단한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선교지 가면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거 원래 감당하겠다고 선교사는 가요. 그러니까 이겨내요. 근데 이 영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는 저는 2009년 9월에 진주봉 교회가 열방에 대한 사명을 부름받아 진주봉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땅끝까지 일어나는 복음의 증인, 그거에 대한 우리 모든 세계 교회들은 그 부담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부담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담이 돼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보내면 여러분,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거든요. 파송 선교사 저하고 김상년 목사님 2명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케냐로 갑니다. 새로운 나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직접 다가오는 게 언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국말로 설교가 될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서 저 그거 경험했고요. 2년이 됐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 설교가 능숙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언어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이제는 저는 해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갑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스와힐리어 중에 하나, 사파리, 그게 스와힐리어입니다. 사파리 여행. 사파리라는 단어가 여행이라는 스와힐리어입니다. 2년 이상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책을 붙들고 살아야지 겨우 설교 초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육신적 지혜적 싸움도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8절 9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나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고 10만 신고 2번 옷을 가지지 말라.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말씀을 여러 번 봤거든요. 선교사가 가면서 뭘 가지지 말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뭘 가지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선교의 핵심은 나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선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교사에게 가장 큰 싸움이 실은 물질적 싸움이거든요. 저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북경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교사로 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 교사직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것이 복음의 장애될까 봐서 아내하고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안 채워주셔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 부부가 감당할 믿음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원이 하영이를 저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현지 간 거예요. 저 주원이 하영이 같은 현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난리가 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재정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결단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줄 줄 알죠? 안 풀어줘요. 재정적인 문제를. 대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훈련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손주원, 손하영이 너무 예쁘게 컸죠? 아닌가요? 너무 예쁘게 컸어요. 다들 놀래요. 저희 권명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그 중국에서 선교사 자녀들 중에 주원이 하영이만큼 중국어 잘한 선교사 자녀들 별로 없어요. 중국에 산다고 중국어 절대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뭐 어디 갑니까? 그 정도는 해요. 좀 살면. 그러나 원어민처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를 아내하고 돌아봤어요. 이번에 쭉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중국에서 한 1000명 이상이 추방당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거의 다 2주일 안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추방당했습니다. 10년 했던 사역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추방됐다가 들어가서 사역을 후임한테 이양해 주는 처음입니다. 1000명 중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그 와족 사역, 지금도 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됨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 왔어요. 그분이 우리 심흥 학생이 결혼해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슈슈 저 결혼합니다.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저 어떻게 추방됐다 말 안 했거든요. 말 못하죠. 자기 정부가 추방했다 말 못하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라고 했어요. 제가 축의금 10만 원 보내주고, 그 친구가 시골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중국인 사역자니까 재정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한국 선교사한테 제가 차를 렌트하고 렌트비를 한국 선교사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그 차를 그 와족 선교하시는 그 후임 선교사님한테 빌려드렸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 이런 역사를 베푸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 와요. 그 와족 학생들이. 근데 연락을 답을 못 하겠어요. 왜? 후임 사역자가 하니까 계속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나놓고 우리 아들이 지금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추방돼서 한국에 와 있는데 아들은 원서를 썼잖아요. 그 대만으로 원서를 썼어요. 혼자 준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아내랑 1월 달에 추방됐을 때 대만 원서 기간이요. 혼자 다 준비하고 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안 된다 이거. 아들은 영어 실력도 떨어지고 현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대만에 있는 3개 대학교로 원서를 썼어요. 1위 대학, 3위 대학, 4위 대학을 썼어요. 3위 대학, 4위 대학이 떨어졌어요. 안 되구나.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대만의 최고 좋은 대학을 합격했어요. 아니 이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보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없잖아요. 아들이 아빠 내가 장학금 신청할게. 그래 해라. 했어요. 학기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장학생 조건에 안 돼서 떨어뜨렸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추가 장학생을 뽑았는데 손주원이가 된 거예요. 1명 뽑았는데. 근데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 거기에다가 4년 동안 얘 생활비도 학교에서 후원하겠대요. 대만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거죠.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저와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려고 하는데 가장 큰 싸움이 제가 말했죠. 물질적 싸움이라고. 하나님 물질 채우지 않아요. 선교사에게 늘 보면 물질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케냐를 가잖아요. 저기 정착해야 될 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다 채우냐? 절대 안 채우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건 어떻게? 선교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케냐를 가는데 저희 교단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저가 온다고 이력서를 다 보냈어요.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면서 야, 아내랑 보니까 사역하기도 좋고 뭐 중국인 사역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부가 있는 거예요. 한국부가. 근데 교사가 3명 있어요. 한국 선생들이. 근데 이 선생들이 월급도 한 200 이상 받고 자녀들 학비도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선배들이 거기 한인사회에 있는 리더급들이 잘 됐네. 사모님이 와서 여기 교사하면 된다. 여기 있는 교사들은 다 한 3개월 한국어 교육한 분들이 있죠. 학당 다닌 분들이에요. 아내는 보니까 정식 학교 교사 출신이잖아. 이런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카톡으로 오고 와서 하실 마음이 없냐고.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니지가 서로가 같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 하면 도우면 돼요. 많이 엄청나게. 그러는 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와 내가 언제 중국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훈련해요. 이 싸움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은 한국교회 잘 몰라요. 몇 년, 7년, 5년 막 그렇게 한 번 오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오니까 몰라요. 우리 상황을 말 안 하면.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삶을 편한 거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편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선다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내하고 판단하고 우리 그냥 힘들더라도 그 길 가자고 아내하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케냐를 가는 저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저 간다고 발표하고 나서 3일 이틀 있다가 케냐에서 테러 났더라고요. 폭탄 터지고 하고 아내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 폭죽을 터뜨려준다. 두렵죠. 저기는 이슬람도 많고요. 네. 그리고 경비가 없으면 못 살고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에요. 저녁에는 아예 못 돌아다녀요. 그러나 압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저희 가족을 보내주셨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건 저를 보내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보내놓고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전파하면서 13절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양육했던 학생이 귀신 들려갖고 죽었다는 소식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2년을 훈련했는데 고향 돌아가서 고향은 다 무당이 모든 걸 주관을 하니까 애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하고 아내에게 너무 마음 아픈 게 우리의 영적 권세가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국교회 몰래 편하게 숨어서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홍콩에서 와라 그래서 홍콩 국제학교 교사 시켜준다고요. 거기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준대요. 아내한테 월급을. 그냥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라는 곳이 그곳 아니니까 우리는 그곳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보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해요. 교회의 사명은 이웃사랑, 주위에 있는 사람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로 통해 그 땅이 조금씩 변화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중국인이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만 20만 명 정도 삽니다. 중국인 예배 모임이 이미 처소가 몇 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아마도 그 처소를 관리하거나 그 연합해서 성령급 어성경이나 T나 이걸 중국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하기보다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 언어하는 과정을 잘 이기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중국인 사역들을 연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 삶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제 가끔 한국 한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영대 선교사님 얼굴 보고 수고했다라고 김상현 목사님 좀 있으면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군대 가면 휴가 오면 부모들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거 있죠. 왜? 그리고 집에 오면 군인들은 되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도 그것도 타국이 되고 어떨 때는 한국화도 타국이 돼요. 선교사들은 정 붙일 데가 없어요. 그게 선교사가 감당할 무게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교회잖아요. 저 둔산중앙교회가 파송했다 그랬잖아요. 아직 불편해요. 한 번도 그분 교회 성도들하고 밥 한번 먹어본 적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 왔을 때 윤골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밥 먹을 때 없으면 같이 먹자. 여러 번 윤골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식사를 해준 게 이게 선교사한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왜? 와도 아무도 없거든요. 선교사는 누구도 친구도 없고요. 한국에 와도 외롭고. 이제 저는 선교제 가면 저희 아들은 대만에 있다 한국 오면 얘도 이제는 공중에 붕 뜨는 애 되는 거예요. 한국 와도. 그런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희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정말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요, 같이 한번 만나주시고 얼굴 보시고 식사 한번 하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해주면요, 김상희 목사님 굉장히 지금 상황이 김상희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서울서 만나고 왔거든요.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 자녀들은 계속 아프고 있고 자기 몸은 아프고 있고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힘들 수도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늘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1년 한국에 있었거든요. 보니까요 1년. 근데 그래도 평안하게 올 수 있게, 그리고 늘 즐겁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갈 교회가 없었어요. 실은 우리 교회도 가끔 왔지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아무 데나. 왜요? 성도들이, 선교사가 외부에 있어야 여기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까 봐서. 저요 늘사랑도 가봤고요, 이주구의 행복한 교회도 가봤고요, 새로 난 교회도 갔고 대덕교회, 한빛교회 다 가봤어요. 근데 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내 교회가.
선교사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건 그러기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저희들 이제 2기 시작하러 출발합니다. 케냐 아프리카 땅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게 힘들지만 어떤 맛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의지해서 한 발짝은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또다시 중국에서 와족 사역처럼 힘들었지만 조금씩 열매가 일어나듯 케냐 땅에서도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개인적 시간을 많이 갖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적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선교지에 있는 저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정말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 10년 동안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 덕분에, 그 헌신 덕분에 시몬 와족당의 예배 모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았던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보냄받는 선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 선교사들로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우리 진주문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늘 생각하듯이 저희들을 보냄받은 2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